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조각한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운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어나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감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운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의 말씀이 주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변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넷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한 번 더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통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나의 맘만 주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설리 감사 예배를 위해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하심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죄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붙들고 놓지 않으며 책임지시며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신 주님, 너는 나의 것이니까 그렇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오니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샛별 꽃동산 교회가 설립 5주년을 맞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은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과 기도와 충만함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마음에 합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재단에 여러 질고로 또 고통받으며 병마에 시달려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치료하사 저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세우신 각 부서와 임원들을 기억하사 은혜 안에 충만케 하시고 세우신 부서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견고하게 세워져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 서병성 목사님 위해 영력을 7배나 더하시며 주의 권능을 부으사 아버지 마음만이 선포되어지며 그 꼴을 먹는 우리 양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영과 육과 골수를 능히 쪼개고도 남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4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하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라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같이요.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보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하세야의 5대 손이요 이드엘의 6대 손이요 여시아의 7대 손이며.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0일 기도 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면 이제 마쳐집니다. 50일 기도 학교 완주자 시상식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까지 끝까지 완주하시는 분들은 완주하시길 바라고, 또 그동안 많이 참여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고, 이번 주 떡은 우리 주유진 성도님께서 헌신해 주셨어요. 가실 때 떡하고 교회 선물하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유진 성도님께서 살롱 NB 헤어 앤드 뷰티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네, 좀 길어요. 예, 이름이 길어요. 살롱 NB 헤어 앤드 뷰티. 네, 머리를 아주 잘하십니다. 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우리 주진 성도님께서 또 그런 말을 하셨어요. 어르신들은 좀 섬기고 싶다고. 참 귀하죠. 네,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떡은 우리 주유진 성도님 하셨고,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임직을 받으신 분들 사진 나왔습니다. 액자까지 해서 준비했습니다. 갈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학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릴레이 기도 있습니다. 우리 1층 게시판에 보시면 릴레이 기도 5월 3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일 기도 학교 끝나면 기도 끝나는 거 아니고 5월 3일부터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게시판에 성함을 신청해 주시고, 그 신청한 날은 그 시간대 그날은 와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처럼 신청해 주셔서 릴레이 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 제목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은 바꿔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새가족 교육 성역 공부 있고요. 새가족 교육 있고, 또 우리 전도 5월 1일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전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사실 요즘에 관계 전도 하셔야 됩니다. 관계 전도. 그렇죠? 여러분 50일 기도회 하면서 전도 대상자 이름 쓰셨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관계 전도 하시고, 또 우리 전도팀들은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토요일부터 먼저 전도 시작하고, 또 코로나 잠잠해지면 화요일도 전도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층 우리 주일학교 예배 다시 시작하는데요. 교육관에 음향 시설을 다시 한번 세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향 전문가가 오늘이나 연락해서 내일이나 모레 와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그 믹서기도 뒤로 좀 옮기고 그렇게 해서 음향 시스템을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음향 시스템에 좀 헌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해 보시고 헌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셨죠. 무려 70년 만에 회복시켰습니다. 선자들을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하리라. 그런데 정말 70년 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지고, 또 에스라를 통하여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죠.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요.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하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단한 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방 민족과 더 이상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다. 이제는 안식일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예배자로 살겠다. 예배자. 11조를 비롯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5주년 감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5주년 감사 예배가 너무 은혜고 감사인 것은 참 5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정말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재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0으로 시작했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0 아니고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로 시작했습니다. 재정도 은혜롭게 잘 되어지죠. 또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예배자, 하나님 예배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적절하게 예배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직분자 보내주시고 일꾼 보내주시고 사역자 보내주시고 예배자 보내주시고 여러분 제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참 많아지셨어요. 저는요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오시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도 자꾸 오시는 거예요. 제가 부담스러워해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감사하죠.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에게 자꾸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감사할 따름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참 은혜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기도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쉐마학교 선생님들도 와서 3년, 원래 3년이거든요. 3년? 근데 5년 봉사하다 가셨어요.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참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이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그렇죠? 제가 온 이후로부터요 전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뭐 하셨죠? 머리끈 공장 하는데 다니셨어요. 그래서 머리끈을 얼마나 주셨냐면 자루로 줬어요. 자루. 이만한 자루로 한 개도 아니고 10개, 20개씩 이렇게 줬어요. 그 많은 거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주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이거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그냥 무료로 나눠줘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도 판 적 없습니다. 돈 받고 판 적 없고요. 그냥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에 머리끝 나눠주는 교회 샛별 꽃돈산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또 성장했는데 코로나 나기 전까지 저희 교회가 약 170명까지 인원 예배 드렸었어요. 170명. 사실 인원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바람은 뭐 큰 교회, 성도가 많아지고 부흥하고 뭐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또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참 행복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 제 바람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뭐 물질이 많아져서 부유해지고 뭐 이런 것보다도 믿음이 풍성해지고 가정이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는 거
제가 그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늘 기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가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칭찬받는 교회 되는 것, 이것이 제 바람이죠. 여러분 5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도성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도성은요, 거룩한 성이에요. 이 거룩한 성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로 채워가는데요,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성은 너무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 둘레가 약 6.4km입니다. 6.4km면 굉장히 크죠. 둘레가 6.4km입니다. 6.4km.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성에 유사시에 이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백성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구조사하고 다시 그들 중에 이주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정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도성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 구속의 은혜를 받고 또 회복의 은혜를 받고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백성들 가운데, 은혜 받은 자들 가운데 이 성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벽 꽃돈산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뽑아 이 교회를 채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도성을 채워가시는데 첫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거주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렇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예루살렘 도성, 무너진 성벽에 있는 곳, 여기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입니까?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겠다라고 앞장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가 복된 교회는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앞장서고, 굳은 일에 앞장서고, 힘든 일에 앞장서고, 남이 하는 일에, 하기 싫어하는 일에 앞장서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런데 앞장서면요, 그 교회는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도 정말 굳은 일은 주님께서 앞장서셨습니다.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셨고요, 제자들을 섬겨주셨고요, 가난하고 헐벗고 아프고 귀신 들리고 고아하고 과부이고 이런 사람들을요 먼저 섬겨주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런 일들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은 항상 그런 것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의 눈에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합니다.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서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얼마 인구가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뭘 하는 겁니까?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10분의 1을 뽑았어요.
10분의 1을 뽑고 그들을 예루살렘 도성에 놓고 나머지 10분의 9는 성 주변에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0분의 1입니까? 10분의 9입니까? 저도 성경 읽으면서 10분의 9인지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10분의 1 택함 받은, 제비 뽑아서 택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10분의 9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3절에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묻기 위해서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뽑지만 누가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그 제비 뽑힌 10분의 1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데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을 뽑았어요. 제비 뽑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아야 돼? 저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땅에 왜 가야 돼?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습니다. 뽑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들어갔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새벽 꽃동산 교회 성도가 된 것 감사함으로 여기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10분의 1이 뽑혔는데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은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좋은 자리 차지하지 않고 어려운 자리 갔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가지 않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백성들에게 참 큰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됐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데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게 달라요. 억지로 끌려가는 거와 즐거움으로 하는 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백성의 대표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성문지기가 거주하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제사장, 솔로몬의 왕족들, 그의 신복들은 모두 다 어디에서 살았어요? 예루살렘 도성에 살지 않았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귀족들이 살기에는 인기가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느냐?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하면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의 지도자들, 평민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 출신이 6절까지, 4절에서 6절까지, 베냐민 지파 출신이 7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역대상 9장 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아셀 지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뿐만 아니라 세 지파도 더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명단도 있죠.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스라야의 지도자로 한 성에서 일하는 자들이 822명, 아다야를 위시한 족장들 242명, 아마셀을 중심으로 한 용맹스러운 자들 128명, 레위 사람과 성 문지기 명단도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데요. 레위 사람들의 수요가 284명, 성 문지기의 숫자가 172명,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땅에 사실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의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잘 되더라. 복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이 주님 보시기에는 결단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도와준 거 이거 굉장히 미미하고 작은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예수 믿으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맡은 사명이 있고 각자 맡은 달란트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사역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성도 나름대로의 재능과 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실천한다는 실천으로 나타난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각자 우리에게 맞는 자기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주신 십자가 우리가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죠.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땅은 누가 보아도 살기 어렵고 대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구조사를 통하여 또 제비뽑기를 통하여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주정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섰죠. 제비 뽑아 그 10분의 1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백성의 대표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문지기들도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집니다.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고 좋아지고 복되어지고,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점점 좋아지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평안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고 형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 솔선수범하기를 원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요.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말립니다.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뒤에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갑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순교합니다. 다 갑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령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이 대한민국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령 사람들의 피값으로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수많은 병원과 학교와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복을 받았고 이 나라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들고 세계 각처에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같이 동역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을 거룩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사님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친지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또 어디가 천국의 모형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기를 즐거워하고 집에 가기를 즐거워하고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별꽃은 교회를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루어가 주시며 각 성도님들의 각 지체로서도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높여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리며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반석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퇴임문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확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